묵도하심으로 3월 마지막 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이 창조됐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 것에 틈타지 않게 해주시길 원하며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이 성전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의도 128번 사순절 5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강성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하 계시다가 저로서 다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구은이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은 실패와 반성의 연속에 있습니다. 삶의 기로에 있는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을 벗삼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이 충만한 삶에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항상 갖게 하여 주시며 작은 것에도 감동과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기쁨 드리는 예배를 위해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를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를 맞이할 주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저들의 삶을 담고 저들의 마음을 담아드린 예물인 줄 믿사오니 이 예물이 또한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틀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또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창고가 저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을 찾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 주시오나며 주일원금을 드렸사오니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속회를 드리고 또 속회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각 속회가 이 어번교를 지켜나가는 든든한 5개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오나며 각자 위치에서 그 역할 충실히 또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또 마리아 여순교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정말로 귀한 선교 하나님 바자회를 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수고 헌신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물질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되는 우리 남순교회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남순교회가 더 든든하게 이 재단을 지켜가게 도와주시오나며 특별히 함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우리 남순교회 회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이 자리를 또한 채워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게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치고 보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성도 신앙이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주일 거룩하게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4월 첫째 주 토요일이 됐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자녀를 위한 안수기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첫째 주에 하던 성찬 예식은 이번에는 둘째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 둘째 주일이 부활절이라 우리 예배부에서 그렇게 하시고 둘째 주에 성찬 예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활절은 매년 해왔던 대로 우리 각 속회별로 음식 파틀락으로 준비하셔서 우리 공동 애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선교회 원리 하겠습니다. 원래 둘째 주에 하던 선교회 원리인데 첫째 주로 담겨서 할 테니까 우리 여성교회는 부활절 공동 애찬에 대해서 좀 의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계란이 사실 조지아에 품귀 현상이 있어서 아마 계란 사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쨌든 부활절 계란 잘 의논하셔서 우리 교우들과 부활절 행사 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부활의 소식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우리 남성교회는 힘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식사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식탁 정리도 잘 해주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이렇게 봤는데 제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오늘 애찬 순서는 12여성교회, 설거지 봉사는 제1 남성교회 이렇게 있더라고요. 설거지는 전부 남자가 하는 걸로 그리고 설거지하고 돕는 일에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자분 2분만 남겨주지 마시고 그랬더니 또 갑자기 또 이것도 생각이 나네. 어저께 속회를 드렸더니 우리 이병훈 지사님이 밥을 이렇게 늘 앉혀놓으신데 그때 유지연 지사님이 그건 기본이래 요즘 남자.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다 하고 요즘 남자들이 기본이랍니다. 다 기본대로 하시죠? 우리 남성교회 집에서? 예, 기본대로 다 하세요. 예, 그래야 된답니다. 그래야 밥을 얻어먹는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남성교회가 뒷정리는 또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찬봉사를 제가 주보에 광고를 드렸는데 여성교회가 공지하는 광고와 제가 드리는 광고가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성교회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아마 순서를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성교회에서 공지가 잘 되기 때문에 주보에는 더 이상 기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4월 예배 봉사위원 보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찬양은 우리 사랑속회가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속장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우 소식으로는 우리 정정모 이사님이 부모님 뵌 지가 오래돼서 4월 1일날 토요일날 갔다가 그 다음 주 토요일날 일주일 만에 다시 오신다고 그래요. 오고 가는 발걸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부모님 건강님 문제 때문에 다녀오시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아무튼 그렇게 오고 가는 발걸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민규 집사님 출장 다녀왔는데 하늘이가 아파서 함께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유현아 성도님을 기억하셔서 감사하고 또 오랜만에 함께 해서 고맙고요. 제가 죄송하지만 새벽에 오시는 거죠? 그죠? 네, 제가 여기서 보니까 모습이 단발머리가 비슷해서 제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안 끼면 뿌옇게 보여서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함께 했던 우리 권영문 우리 성도님은 좀 멀리서 오십니다. 버밍햄보다 더 멀리서 오시는데 오늘도 함께 해서 감사하고 어쨌든 예배드리면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석혜 성도님은 내가 어제 전화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오셨네. 제 마음을 알았는지 오늘 오랜만에 함께해서 감사하고 어쨌든 두루두루 만나신 분들 또 안부 묻고 또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9절 말씀부터 우리 12절까지고요. 우리 남선교회 찬양할 때 우리 김정리 집사님이 동영상 촬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이 시간 남편교회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지금은 라면의 종류가 사실 너무 많아 뭘 먹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되는 그런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라면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 옛날 얘기, 라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대표적인 라면은 농심 라면이었고요. 그 라면 봉투의 그림은 두 형제가 이렇게 볕단을 쥐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이 라면을 광고했던 사람이 있는데 코미디언 구봉소 씨하고 곽규석 씨입니다. 어제 속회 때 이 얘기를 잠깐 했더니 구봉소는 들어봤는데 곽규석은 처음 들어본다고. 그래서 제가 또 세대 차이를 느꼈습니다만 아무튼 이 광고의 내용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 가운데 라면 한 그릇 놓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서로 양보하는 그런 광고의 내용입니다. 지금이야 뭐 라면 두 그릇 세 그릇 끓여놓고 막 먹으면 되는데 굳이 한 그릇 끓여놓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가난하고 어렵지만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이 살아있었던 그런 시대를 잘 반영했던 광고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농심라면에 나오는 광고에 나오는 그 의존 형제는 동화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실존 인물이고요. 고려시대에 예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던 이성만, 이순 형제가 그 이야기가 모티브가 되고 조선시대의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 1956년부터 해서 2000년대까지 실려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시대에 공부했던 여러분들은 다 이 내용의 의미를 알고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잠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부모님께 물려받은 논에서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두 형제가 있었지요. 그리고 고생해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벼를 추수하게 됩니다. 추수한 곡식을 똑같이 나눠서 각자 마당에 쌓아 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형이 동생이 걱정이 돼서 이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제 막 결혼해서 살림을 차린 동생이 돈이 필요할 텐데 걱정이 돼서 이 형이 잠이 오질 않아 자신의 볕단을 지게에 한 짐 메고 동생 바닥에 가 쌓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동생이 볕단이 많아진 것을 보고 기뻐하는 얼굴을 상상하면서 아침에 자기 마당에 나와 있는데 웬걸요 줄어들어야 될 볕단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겁니다. 그날 밤 동생도 형 걱정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형은 자식도 많고 쉽게 말하면 조카도 있고 그래서 쌀이 더 필요할 텐데 나는 이제 결혼도 하고 아직 자식이 없기에 나보다는 형이 더 쌀이 많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동생도 볕단을 지고 형네 집에 가서 형 볕단에 쌓아놓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자신의 볕단이 줄었어야 하는데 똑같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서로 이상하다 생각하며 놀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며칠 밤을 볕단을 서로 지고 나르다가 한 다리에서 우연히 두 형제가 이제 만나게 되고 왜 볕단이 줄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되고 서로의 사랑의 마음으로 감동돼서 달빛 아래 두 형제가 꼭 끌어안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존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서 학교에서 한 번쯤 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만 늘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이 이야기가 어찌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대에 더 필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는 서로 잘 살려고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이웃도 외면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프랑스에서는 연금 개혁 법안을 반대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데모를 합니다. 연금 개혁 법안이 일은 더 늦게까지 하고 은퇴의 나이는 늘려놨죠. 그리고 연금 받는 금액은 줄여놨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데모를 하는데 어찌 보면 잘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구조가 더 심각하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쇼핑센터도 대형화가 되어가기 시작하고요. 대형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저도 늘 어버몰 앞을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어버몰은 딱 대형은 아니고
중형이나 어중간하니까 살아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각자 동네에 조그만 그 슈퍼마켓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 상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에도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교회도 이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해서 큰 교회는 자꾸 큰 교회로 남아있는데 중형 교회나 소형 교회는 점점 죽어가는 것이 현실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로 나누며 잘 살아야 재미나는 세상이 되는데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시대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 살만 나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재미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좋은 두 형제 이야기를 아마 그들의 형제가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들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흐뭇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겠지만 자녀들이 우애에 있고 형제들이 잘 지내는 것을 부모님이 가장 바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남매 간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그 우애를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바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를 비유로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아버지를 할지라도 자식이, 물론 아버지가 악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식이 좋은 것 달라고 할 때 그렇게 줄 수 있는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제가 오늘 뉴스 예배 드리면서 나린 얘기가 있어요. 나린아, 아빠한테 네가 떡을 달라고 그랬는데 애따 돌이나 먹어라. 아빠가 그럴까? 그랬더니 나린이가 뭐라 그러냐면 저희 아빠는 그럴 거려. 그래서 요즘 아빠가 어떻게 돼가는 건지 저도 참 난감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서 그런 아빠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것이라고 하는 히라보의 단어를 보면 도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를 보면 이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번역해서 뭐라고 해놨느냐면 기프트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해 본다라고 하면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준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1절을 보면 구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를 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에 관한 교훈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를 미리 헤아려 살펴보도록 예수님은 먼저 자식을 둔 육신의 아버지 입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떡을 구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으며 아들이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건네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굳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지 않아도 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줄여서 하는 말로 얘기하면 답정너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 우리 부인 되시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여보 내가 오늘 기뻐?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 이거잖아요. 아무도 그 앞에 대고 감히 뭐 이쁘지 않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떡과 생선이 유대인의 주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밥과 김치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고, 자식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못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부모님은 이 세상 천지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록 그 아버지가 악하다고 할지라도 자식에게만은 그렇게 악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악한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좋은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를 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 히라보에는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에 대해 또 영어 공부를 좀 시켰습니다만, 이게 부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를 물어봤어요. 그때 부사 형용사를 못 알아들어서 할 수 없이 제가 안 내는 발음으로 이게 애직티브 같으냐 애드버브 같으냐 물었는데, 하물며가 부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예? 하물며가 뭡니까? 예. 부사입니다. 부사로 쓰여졌는데, 그러나 원문에 보면 이 하물며에 해당되는 이 단어는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용사냐면 그것도 비교급 형용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NIV 영어 성경이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NIV에는 how much 뭐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이 구절도 히라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일까를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쉽게 좀 저희 집 이야기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찍 대장암이 걸려서 치료 이후에 저희 집은 밥을 먹기 시작했냐면 하얀 쌀밥을 안 먹고 현미밥을 해 먹었습니다. 현미밥을 드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건강에는 좋은지 모르지만 입에는 결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일날 뭐 해줄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흰쌀밥에 고깃국, 그만 현미밥을 먹고 싶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뭐 건강 생각하면 현미를 먹어야 되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흰쌀밥이 더 좋다라고 하는 얘기고, 건강에는 좋은데 맛이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집사람이 당뇨에, 콜레스테롤에, 혈압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삼형제는 원래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걸 잡으려고 하면 의사는 늘 이렇게 얘기하죠. 밀가루 음식 먹지 말고, 단 음식 먹지 말고, 빵 종류, 떡 종류 먹지 말고. 사실 우리 입에 밀가루 빼고 나면 먹을 게 참 없습니다. 참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은 것이 이건데, 사실 이게 내가 건강에 좋은 것과 내 입맛에 좋은 것이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교회가 5월이 되면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책을 사줍니다만은,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아이들이 성경책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성원이에게 엄마가 네 생일이라고 너에게 책을 읽어라 그러면서 뭐 책을 한 권 사주고, 야 그래도 이제 중학교가 됐으니 클래식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 CD를 막 사주고 이러면 성원아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성원이가 뭐라 하냐면 화나요. 네, 이게 정답이에요. 성경책 사주면 우리 아이들이 제가 화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주는 이유는 교회가 아니면 성경책을 사줄 데가 없고,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 말씀사라는 기독교 서점 가입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책이 제법 비쌉니다. 좋은 밥을 아들에게 사줄지언정 성경책을 사주려면 왠지 아까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책을 사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선물합니다만은, 아마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기를 사주거나 게임기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를 교회에서 선물해주면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것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 물론 반대로 부모님들이 싫어하시겠지만 어쨌든 부모님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기도해서 원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신앙의 딜레마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가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앙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그래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고 정말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성원이처럼 화가 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달라고 합니다. 왜 하필 떡이고 생선일까? 그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집 한 채 사주세요. 아니면 제게 만불만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떡하고 생선을 달라고 했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여기에 온전한 아버지와 미숙한 아들 사이에 갈등이 숨겨져 있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떡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항상 가르침 혹은 주님의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나는 무뭐뭐이다 라는 명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이런 식의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게 얘기하고 또 하나가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얘기하셔서 사실 이 떡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님 그 자체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선은 히라보로 익수수라고 합니다. 익수수라고 하는 단어는 물고기라고 하는 뜻이고요. 제가 유스 아이들에게 오늘 이런 그림을 봤냐 그랬더니 요즘은 차에 안 붙이고 다니고 옷에도 있다고 그래요. 나는 옷에는 본 적이 없는데 애들이 브랜드에 있는지 옷에 있는지 옷에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유스한테 이걸 왜 옷에다가 이 물고기 그림을 붙이고 다니냐 그랬더니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정작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대교회에 로마 시대로부터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로마의 간첩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어서 이 물고기 마크를 가지고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서로 표식을 알려주는 그래서 이 물고기 마크를 그때부터 사용했고 지금도 이 물고기 마크를 달고 다니는 사람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마크 안에 이런 히라보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니셜로 되어 있습니다. 이니셜로 되어 있는데 제가 히라보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수스가 앞에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냥 영어로 생각하시면 그냥 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가 나옵니다. X라고 되어 있죠. 가끔 저에게 지금 없네. 후대에 보면 여러분들 교회 같은 데 가면 X 가운데 P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교회 왜 XP가 써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크리스토의 약자가 X하고 P입니다. 그래서 그 약자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데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오스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소테르가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 소테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그래서 시그마는 앞에 나오면 저런 모양으로 쓰고요. 제일 끝에 나오면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S 모양으로 씁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S 발음이라 소테르고 그래서 이 말을 쭉 이어 붙이면 무슨 뜻이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그래서 익수수의 마크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저 물고기 마크를 달고 다니까 그냥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먹는 생선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늘 갈등이고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점점 더 어렵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달라는 대로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그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반갑지 않은 것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점점 기도가 쉽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의 문제가 또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그리고 끈질기게 강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흔히 강청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강하게 뭔가 요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전투적으로 하게 됩니다. 마치 요구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때를 쓰는 것 같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물론 끈질기고 강하게 해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려운 우리 이웃과 나라를 위한 기도, 억울함을 당했을 때 하는 기도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기도가 구약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15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사회개혁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셨고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억울하게 판결을 받은 한 과부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 배고픈 친구가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그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남의 집에 가서 떡을 간절히 구했던 그런 기도 또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기도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강한 기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도는 내 욕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라는 것이 아닌 내가 바라는 기도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해합니다. 끈질기게 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들어줄 것이라 여길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감동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질 거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는 자기 자신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누구만 바꾸려고 하느냐면 자꾸 하나님만 바꾸려고 하고 상황을 바꾸려고만 합니다. 참된 신앙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일부의 유수에게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우리 하람이한테 하람이는 생일날 뭘 받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하람이가 엄마가 그 뒤에 앉아 있어서 그런가 얘기를 못하고 쭈삣쭈삣해서 지금 얘기하면 엄마가 줄지도 몰라. 그랬더니 우리 하람이가 하는 얘기가 작년 기억했다가 캐시로 꼭 하람이 생일 선물을 챙겨주세요. 근데 하람이가 돈을 달라고 그래요. 내 생일날 엄마 돈 주세요 그러는데 엄마가 노 했어요. 그래서 하람아, 정말 착한 아들은 내가 돈을 달라고 막 그래도 엄마가 노 할 때 뭐 하는 아들이 착한 아들이에요? 순정하고 포기하는 게 착한 아들이야. 엄마가 노 했는데도 밤낮 돈 주세요 그러면 그 아들은 나쁜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 했을 때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된 신앙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바로 이어지는 9절 12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흔히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인의 윤리관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고 황금처럼 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구절이 황금률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기원후 약 3세기에 로마 황제지요 알렉산드르 세베루스가 이 성경 구절을 금으로 써서 자기 집 벽에 붙여놓은 데서 이 황금률이 유래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 황금률은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12절은 더 좋은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의 이 번역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한국말은 의역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접을 좋아하니까 의역을 했고요.
역시 여기서 대접하다라고 하는 번역된 헬라어 히라버는 포이에오를 썼는데 원래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11번 나옵니다. 7장 12절에 나오고 17절에 2번 나오고 18절에 2번 나오고 19절, 21절, 22절, 24절, 26절 7장에서만 계속 이 단어가 쓰였는데 유독 12절에만 뭐로 번역해놨냐면 대접이라고 번역해놨어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행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잘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영어 성경에는 do라고 번역해놨습니다. do, 행하다. 그래서 이 성경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히라보 원문 그대로 직역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해 주기를 너희가 원한다면 너희가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라.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율법이고 예언자들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남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먼저 나에게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남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나를 살핌으로 찾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를 먼저 살피라는 것인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을 원하지? 내가 이것을 원하면 나도 그 나를 위하여 이것을 행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황금률 더 좋은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딱히 머리 굴려가며 해야 될 것 없이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답은 쉽게 찾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유수에게 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데 월급을 유한면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전부 유수가 동시에 뭐라고 그랬겠어요? 많이요. 어휴. 여러분들이 월급을 많이 받기를 늘 얘기했나? 맞아, 많이 받으면 좋아요. 많이 받아.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사장이 돼버렸네? 그래서 월급을 줘야 될 위치에 섰어. 종업원들이 생겼어. 그럼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그 종업원에게 월급을 어떻게 줘야 될까? 그때 또 뭐라고 할까요? 작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월급을 많이 받기를 원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월급을 많이 줘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임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게 되고 이 지혜로운 말씀,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을 내 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그래서 나를 살핌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헤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마태가 말한 더 좋은 것이 다른 말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1절과 거의 같은 구절이면서도 단 하나 더 좋은 것을 누가는 성령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정확히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황금률은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은 정말로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어나가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얽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재미없는 삶이 아니라
행복하고 재미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지 내 마음을 살펴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나눠주시는 그런 황금률의 삶을 살아가 황금 같은 인생을 열어가는 어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설교의 제목을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은 제가 원래 설교 준비를 하면서는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받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 왜 내게 이것을 주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내가 주니 그걸 받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행함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삶의 힘을 주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험의 삶의 힘을 주시기를 도와주시고 함께 도와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 욕심을 채기하여 내 것을 구하고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 행복한 믿음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것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를 원하며 오늘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오늘 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가게 도와주시고 이 황금들이 결과적으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이 이 황금들대로 더 좋은 것을 나눠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늘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더 좋은 것을 정말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신앙, 참된 신앙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른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떡과 생명의 생선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더 좋은 것을 나눠주는 황금 같은 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모든 분들 애찬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619장입니다. 예전에 없던 찬송가, 새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찬송인데 배우시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내 주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심의 역사가 이제 성령 받은 자로서의 삶, 황금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더 좋은 곳을 구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